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 기리스탄 신앙사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의 생활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모습도 그 기리스탄들의 모습 속에서 읽고는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교인들이 이제 카톨릭 신자가 되잖아요. 세례를 받고 카톨릭 신자가 된 분들 중에 자기 재산을 털어서 뭐 미세리코르디아, 콤프라리아 해, 뭐 이런 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심의 자비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병원을 만들고, 그래서 병원을 만들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하는 병원도 만들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그 마을 외곽으로 내쫓겨 가지고 굉장히 열악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돌보는 병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일반 병원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의 삶들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제 뭐 목요일이면 나가 가지고 기부를 모아와요. 기부를 모아 가지고 와서 그걸로 그 병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고아원도 운영하고 그래요. 근데 그 문화 자체는 이제 포르투갈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한테는 대단히 낯선 거예요, 그게. 일본인들한테 대단히 낯선데 카톨릭 신자들이 그걸 빠르게 흡수하는 거죠. 빠르게 흡수하면서 자신들의 그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그 삶 속에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죠. 그리고 아까 현세에서의 구원을 굉장히 갈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세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실은 이제 바탕이 집 식구들이 전부 다 이제 개신교 신자예요.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잘 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있고 그랬는데, 이제 교인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나치게 현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를 만나고는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 세상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느님이 만드신 건데,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하신 이 삶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세상도 하느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교인들의 노력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일본 기리스탄 그 신앙사 책을 보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기리스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느님을 닮아가게끔 사셨구나,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매 순간 감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전해진 분의 일본 이제 포르투갈 상인이 있어요. 루이스 데 알메이다라고 하는 상인인데, 이 상인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아카풀코 무역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역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거부를 이제 획득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갖고 이상한 짓들도 많이 하죠. 근데 문화사업 하는 사람들도 있고, 셀 수 없는 돈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 돈을 이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쓰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예수회에도 가입을 하고 회원이 되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병원도 만들고 고아원도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나중에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래서 일본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병원이기도 하고 고아원도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독지가들, 이제 유지들,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자비애라든가 신심애에서 그 빈민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죽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죽으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주고 뭐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의 영향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접했던 게 마리아 신앙이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간음상이 조금 이렇게 여성으로 떠오르거든요. 간음상 하면 여성으로 떠오르는데, 지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장은 남성을 떠오르게 하거든요. 근데 간음상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리아 신앙을 되게 잘 흡수를 했다라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마리아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1576년에 교토 승천하신 성모교회가 교토에 승천하신 성모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마리아 신앙이 굉장히 사람들이 빠르게,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우리를 중개해 줄 수 있는 게 누구냐, 뭐냐라고 하는 물음들을 많이 했다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쉽게 카톨릭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했던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제가 조금 오늘 긴 문장을 하나 읽어볼게요. 그 자비에 대해서인데, 프로이스라고 일본의 일본사, 이 시기에 진짜 방대한 일본사 책을 저수를 했어요. 저 아직도 그걸 다 못 읽었는데,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적었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 뭐 기타 등등 이런, 아까 다테 마사무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다 남겼어요. 이 프로이스라고 하는 분이. 근데 진짜 거의 그 기록광인 것 같아요. 이건 약간 편집증적일 정도로 기록을 남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기록이에요. 1583년의 기록인데 뭐라고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가사키의 그리스도 교도들은 대단히 아름답고 훌륭하게 갖추어진 미제리코르디아 성당을 자비로, 자기 돈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들은 데우스는 여기서 하느님을 말합니다. 데우스 및 그리스도교에 관한 지식을 점차로 심화시키면서 이에 관하여 더욱 기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그리스도교도에 대한 올바른 교화를 위하여,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교도들에게 신기한 일로 놀라움을 주기 위하여 얼마간의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거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미제리코르디아의 회장과 회원들을 임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분들인 거죠. 반장님, 구역장님 뭐 이런 분들로 임명하고, 이분들이 그 집 자비원으로 모이는 기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도 많이 내고 이제 모음으로 나가고, 이 기부금을 가지고 빈자,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병자와 공공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들은 이 교회를 장식하고 그들의 회칙, 깃발, 무덤, 그리고 회원들이 죽은 자를 따르는 행렬에 동행하기 위한 상복을 소지하고 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원래 신심행위와 자비의 호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바깥에 한센병자를 위한 집을 만들었다. 그것을 미제리코르디아 회원 2사람이 돌보고 있다. 이런 기록을 그때 당시 상황을 본 분이 남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닮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심화시키고 몸소 실행에 옮겼고, 그래서 미제리코르디아라든가 이 콤프라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도 하고, 또 마리아 공경 신앙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리스탄 다이묘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에 오토모 소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도 카톨릭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회에 걸쳐 150회씩 성모송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반성했습니다, 저는 반성했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성사 시즌이잖아요. 네, 성사를 하면서도 되게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데, 대단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150회씩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모송이,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쉬웠다라는 거죠. 굉장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하고 하느님을 중개해 주는 건 바로 성모 마리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다테 마사무네의 후계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성모 마리아의 믿음을 되게 빠르게 흡수를 했고, 이 오토모 소린의 아들이 이제 후계자가 됐는데, 얘도 요시무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성모 마리아, 이 사람이 물었대라는 거야, 프로이스 신부한테.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를 누가 중개해 주느냐라고 했대, 성모 마리아를 잘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완전한 기리스탄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의 성모에게 봉사하고 성모를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며 닮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닮을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공지영이라는 작가를 굉장히 다들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공지영이라는 작가의 대단한 매력을 느끼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한테 별로 시기하거나 질투를 잘 안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누가 부럽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공지영의 그러니까 수도원기행 그 책을 읽고는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억누르지를 못해서 제가 막 서성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유럽의 그 수도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체험하는 그 체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유럽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못 가봤는데, 제가 빨리 그래서 가려고 하는 차에 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해결되면은 꼭 유럽에 갈 건데, 가면 저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 어쨌든 그 기록들을 그 수도원기행에다 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저는 이 공지영 씨의 그 말 중에 제 가슴을 되게 울렸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왜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숭상하고 그분을 따르는지 아느냐. 그분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의 길을 가시도록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문득문득 십자가의 길을 하다 보면 영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이 가정을 지켜보는 그 심정이 저는 숨이 넘어갔을 것 같거든요. 저는 목숨이 제가 부지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는 걸 본다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간 믿음을 이제 가지셨던 거죠, 그 두 분들은. 근데 그 길을 가시게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느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아셨지만 예수님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시게끔 하셨던 그 성모 마리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닮는다라는 건, 성모 마리아를 닮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가 있고, 아마 아이가 있는 분들은 자식이 자식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가시게끔 하셨던 그 성모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고는 하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마리아 신앙이 굉장히 그랬고요. 최초로 일본의 그 카톨릭 신자가 됐던 안지로는 다 들어보셨죠?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안지로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사츠마에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사츠마의 영주 시마즈 다카이사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톨릭 얘기를 해요. 이 안지로가 이제 그 고아에서 그 성신 학교에 가고 이제 하베르 신부님에 의해서 이제 성신학교도 가고 세례도 받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사츠마의 시마즈 다카이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도 감동스럽게 여겼던 게 바로 성모 마리아 화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상을 가지고 가니까 이분의 어머님도 그렇고, 이 사츠마의 그 영주 시마즈의 어머니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이 기록은요 거기에도 있어요. 우리 조선사인 소현세자, 조선에서는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고 선교사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선물로 받거든요, 화상을. 근데 그 기록이 있어요. 소현세자가 그 화상을 보면은 너무나 성스러워서, 이 성스러운 이 화상을 내가 가지고 돌아가면 조선에 들어가서 이것이 해면나 훼손될까봐. 왜냐하면 조선은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세자가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이걸 차마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상에서 아마도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사츠마에서도 그렇게 영향을 미쳤고요. 덧붙이면 이 사츠마의 그
시마즈 성주의 그 시마즈 집안은 어마어마한 집안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집안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지금까지도 대단한 집안으로 일본에 남아있는데 그 집안의 문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나타내는, 딱 보면은 여러분 바로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바로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으로 지금도,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 스스로 자신들이 그리스도교도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근데 문장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를 엿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 믿음은 훗날에 그 1620년, 1643년의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그 기리스탄 시대가 끝나고 잠복 기리스탄 시대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소중하게 이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 믿음을 지킨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성물들에도 마리아 간음상이라 그래서 간음하고 마리아를 결합시켜 그런 형태의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많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또 그들로 하여금 종교를 유지하게 했던, 가톨릭을 유지하게 했었던 되게 중요한 요인이다. 뭐 어쨌든 점점 일본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슈 쪽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지역 쪽에서나 기나이랑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기나이는 지금의 이제 오사카라든가 이런 지역을 말하는데 어쨌든 이들 안에서는 그러니까 가난한 빈민 이런 사람들도 많았지만 일본인들 스스로 이 종교적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 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자였거나 신도의 그 아주 대표적인 학자이거나 또는 뭐 불교의 최고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교리 안에서 신도나 불교나 유교의 그 교리 안에서 찾은 거죠. 갈망하며 찾았는데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카톨릭의 교리서를 접하면서 개종을 하고 이 사람들이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뭐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뭐 유키 신사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키요하라 시게가타라는 사람들도 있고 마나세 도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나세 도산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당대 최고의 의사였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종했을 때는 일본 천황도 무척이나 우려했을 정도로 그랬는데 천군만마를 카톨릭은 얻은 거죠. 선교사님은 얻었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도 개종을 했다라는 건 일본에서의 어떤 그런 수준, 윤리적인 이런 어떤 감성, 영적 감성은 이미 어떤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도 하고요. 그리고 하느님, 아까 제가 데우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일본인들이 어떻게 번역했느냐라고 하면 처음에 그 안지로는 큰 대자에다가 날일자로 대일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불교의 대일열애라고 해서 그 부처님의 한 모습에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러니까 번역은 불교적인 용어였던 거고 인도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고아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베르 선교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처음에 천주교를 카톨릭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은 불교의 한 일파로 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일이다라고 번역했는데 훗날에 시간이 갈수록 그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천도,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하늘의 뜻, 천도, 천존, 천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고 1595년에 나포일 사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포일 사전은 뭐냐면 라틴어, 포르투갈, 일본어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런 사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죠. 그러니까 라틴어, 포르투갈어를 일본어로 어떻게 하면 바꿀 거냐라고 하는 사전을 만들었고 그 사전에도 데우스를 천도, 천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시기에 그 선교사들을 보면 신학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교리 교육을 해요. 근데 이 교리 교육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것도 나중에 가면 조금 더 여러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지만 이미 이때 콜레지오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대 대학이. 그러니까 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했는가라고 하는 거는 1868년이라고 하는 시점의 근대화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 전사가 없이는 일본은 그런 근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 이미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근대 대학도 만들었고 이런 사전도 만들고 인쇄술도 받아들이고 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근대로 발빠르게 갈 수 있었던 걸 엿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신학 강요에서는 천문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일식, 월식, 뭐 윤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천체의 운행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하니까 이런 상당한 수준에 있는 지식인들이 그 설명을 듣고 그리고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계명적인 선교 방침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앞서 나간 거죠. 그래서 선진적인 지식을 전수하면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적응 정책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쇄기를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가지고 와서 인쇄를 했다. 이 교리서들을 인쇄를 했는데 이 교리서를 가지고 벌써 일본인들이 공부를 할 만한 만반의 태세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즉 식자율이 높았다. 일반 서민들도. 그래서 일본어는 여러분들이 뭐 알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타카나, 히라가나 이런라고 하는 걸 한자를 빌려가지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는 한글이다라고는 하지만 일본 애들은 한문을 섞은 이 가타카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타카나로는 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 교리서들을 보고서 빠르게 전해갈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치리나 기리스탄이다라고 하는 책자 같은 경우는 교리서거든요. 문답식의 교리서인데 이게 포르투갈어랑 라틴어, 일본어로 찍은 것들이 사정으로 4번까지 찍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양이 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정도의 일본인들의 그 지적 수준이 됐다. 그래서 그 메스키타 신부가 데리고 갔잖아요. 덴쇼 소년 유럽 파견 사절단을 데리고 갔는데 이 발리냐뇨 신부가 고아까지는 가고 그 이후부터는 메스키타 신부가 데리고 갔는데 발리냐뇨 신부가 인쇄기를 가져오라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타가나 할자로는 학문적인 서적을 인쇄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즉 라틴어나 이런 걸 온전히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인, 아이들, 일반인들을 위한 서적은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이 일본 선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말들이 지금 기록으로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자율이 꽤 높았다. 가타가나를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아까 얘들 천도라고 하느님을 번역했었던 그런 문장들이 남아있어요. 기리스탄 호라이라고 하는 1969년의 책인데 여기서도 각기 천도를 알게 되고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나가 후생을 빌어야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용어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그러니까 카톨릭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미사 가듯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가서 그렇게 내 후생이란 내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후에 대해서 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천도의 그라시아 은총을 떠나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 걸 봤을 때 천도라고 하는 걸 가장 일반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느님을 천도라고 썼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하비에르 신부님이 고아에서 포교를 하면서 굉장히 절망스럽기도 했나 봐요. 고아 지역에서 인도인들한테 포교를 하면서.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일본에는 우리들이 이제까지 발견하고 알게 된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데우스의 가르침이 더 잘 알려지고 정신적 수확도 보다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롭다라면은 스며들기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시대라고 하는 이런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선교가 훨씬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었던 요인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지금 벌써 1시간이 되었는데요. 1시간이 됐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생각보다 길어졌네.